어느덧 2025년 6월의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6월 1일 첫 주일이 6월의 시작입니다. 한국은 6월은 보훈의 달이라 하여서 6.25를 기념하고 또 무엇보다도 6.3, 6월 3일 화요일, 그러니 내일 모레 있는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6월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6월은 우리에게도 교회력으로 우리 성령 강림 주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영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6월의 첫 주 우리는 함께 지나온 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신 그 인도하심 감사함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네,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내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온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안전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는 유월이 밝았습니다. 저희가 이처럼 주의를 지켜 평안한 중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 가능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호주를 강한 팔로 붙드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붙드시며 오늘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정성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어서 찬송가 429장, 통일 찬송가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 때에 우리는 지나온 삶의 복을 세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정해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힐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에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계절의 변화 속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저희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의 감격이 교회를 넘어 저희의 일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며 여러 모양의 연약함과 죄악을 안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은밀한 탄식과 교만한 말을 무관심으로 이웃을 외면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걱정이 많았으며 찬양보다 불평이 많았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형식은 지키되 마음은 멀었던 신앙의 무감각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깊은 통해를 허락하시고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외치는 회개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이 예배 속에서 맺어지게 하시고 회개한 자에게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오늘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과 거짓이 날로 심해지는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민족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 분야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백성들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6월 3일 화요일에는 새 대통령을 뽑는 대선입니다.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며 눈에만 옳게 보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두려움을 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통하여 이 나라가 더 깊은 분열과 정으로 나눠지게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공의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욕망으로 뒤섞인 말보다 진실과 섬김이 드러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국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오며 절망이 아닌 기대 속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내실이 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어디서든지 복음의 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셔서 모든 순서마다 하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들의 찬양이 하늘에 닿게 하시고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섬김의 손길마다 주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어 우리들의 심령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깨닫고 깨닫는 자는 결단하게 하시며 주신 말씀이 일상의 삶에서 충성과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일터 가운데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외로운 이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며 기도하며 진정한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를 만물의 주권자 되시며 저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서로를 환영하는 시간, 또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를 보시면서 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비대면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예배 후에는 성경 통독 역대하 3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방송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방송이 되지만 그리고 녹화 방송은 유튜브로도 방송이 됩니다. 편집 과정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때 올라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또 이렇게 시간에 그런 플렉시블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2025년 6월 첫째 주 첫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부활절 7번째 주일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은 6월달이 호국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국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도 있지만 또 무엇보다도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이 또한 있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기록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6월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복음의 증거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우리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감사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참고하여서 여러분에게 제 선포를 합니다. 염려를 감사로 살아갑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동반되게 됩니다. 불의의 사고를 만날 때가 우리 삶에는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다니는 직장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쫓겨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가 목표했던 길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길에 있어서 방향성이 보이지 않고 불투명하고 불안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과 사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유령 속에는 이러한 문제들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마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 속에, 염려와 불안 속에 늘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지요. 또 그런 큰 일을 당했을 때 오는 것이 좌절감이 또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마다 우리는 이 아픈 심정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연을 보시면 햇살뿐만 아니라 구름과 폭풍우가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과 폭풍우가 있어야만이 자연이 더욱더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만 창창하다고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뜻이 있고 그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볼 때,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선지자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 또 선지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어려움 속에 경험했을 때, 힘든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영적 침체에 늪에 빠져 있는 모습, 우리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큰 고난을,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그러한 말씀과 위로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찾아보시면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기쁨을, 그리고 그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던 그 고백의 글귀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 삶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넘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넘침에도 불구하고 위로도, 즉 은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보살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오는 고난과 시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은혜와 위로와 보살핌이 넘쳐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여정에서, 자신의 인생길에 있어서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나 평안의 근거는 환경이나 상황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태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잘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지내야 하나? 절망과 낙담 속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사실, 이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이러한 긍정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주도하시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좌절과 낙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이나 낙담이나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내가 처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침착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유연한 마음으로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일어나는 예수님께서도 부인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 다 안다. 나의 생명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수고하는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말씀하시기를 그런 모든 너의 생명, 몸 이것도 중요하지만 염려에서 벗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헬라어로 이 염려가 메린나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메린나우가 worry, 걱정하다, 불안해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린나우, 이 worry의 원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물어뜯다인 것입니다. 물어뜯다. 여러분, 우리는 물어뜯기게 되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납니다. 그렇지요? 상처가 덧나서 결국은 어떤 것은 생명이 위태롭게, 생명이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우리에게 치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목숨에 대한 염려, 의복에 대한 염려, 음식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생활에 대한 염려, 세상 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등 계속 끊임없이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영성 운동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 염려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가 표현하고 있느냐면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염려란 마음에 혹시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혹시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직장에서 실직하지는 않을까?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혹시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찌하지? 이러한 아직도
또 오지 아니한 것에 대한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헨리 나우넬이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불안해지고 두려워해지고 조급해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과 문제는 이같이 쓸데없는 염려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물론 염려가 성경은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 염려라는 단어를 완전히 도외시켜버리냐?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근심과 염려도 있다라는 것, 염려의 유익함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즉 전도를 위해 염려하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염려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더라도 또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우리가 살면서 목회하면서 어린 디모데에게 유혹이나 여러 가지 일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질까? 내가 한 말 때문에 혹시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한 말과 언행을 통해서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받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이 염려에 관계되는 공통적인 것을 보게 되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 영적인 일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염려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염려하고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부 다 영적인 것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근심은 염려는 유익이 없습니다. 건강에 대해 염려한다고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모든 것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염려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도리어 건강만 상하고 마음만 아플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익한 근심과 염려는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말씀합니다. 염려 대신 우리가 감사로
아래는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본문 6절과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안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불안에서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스러운 것에서 도리어 평강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염려가, 걱정이 생겼을 때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로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상황과 환경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이 잘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불안 속에서 도리어 담대함과 평안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환난이 없었습니까? 히스기야 왕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아수르의 침공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왔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와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엘리사를 아실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밤중에 도단성, 즉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침범을 하였습니다.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사한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가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했습니다.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게하시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단성을 포위한 적군들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도울 자가 저보다 많다고 하십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게하시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게하시가 눈을 열어 보았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도단성을 더보다 더 많이 두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회의 집중적인 공격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위로의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눈을 더하셔서 믿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였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10명의 정탐꾼,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졌던 2명의 정탐꾼, 결국은 어떠냐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주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고귀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외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게 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리라,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로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목숨이 유지되고 있는 것,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에베네셀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에베네셀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와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레,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에 이루어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는 믿음인 것이며,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미래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랑하는 뉴카슬 연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 또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름들 앞에 무엇보다도 티테디오스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 또는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티테디오스가 무슨 말이냐?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게 티테디오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 티테디오스 바울 하면 염려하지 않는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 하면 염려하지 않는 베드로, 또 요한이면 티테디오스 요한, 염려하지 않는 요한, 나에게 붙이면 티테디오스 경조하면 염려하지 않는 경조. 여러분,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없고 정말 내일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현재에도 불안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염려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아픔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나 다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티테리오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바로 티테리오스라는 것,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 뉴카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티테리오스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감사로 돌려드리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 말씀, 정말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오직 주와 함께 하심으로 디테디오스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광 기쁘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그곳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에 저희들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을 가지고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순종의 삶을 약속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보호하심은 너무나 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린 것은 정말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 땅에 저희들의 모든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또한 넘치도록 주시는 그 사랑에 저희들 이렇게 기쁘게 주님 앞에 바치오니 이 헌물 주님께서 받아주시어서 드리는 손길 그 가정 또 그 일터마다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받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 나누고 또 이웃을 섬기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욱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마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송하겠습니다. 계시
염려를 감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뉴카슬 열린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그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복음의 증거자로 땅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버려가며 사역을 이루어가는 사역자와 사역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격동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